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 마지막 장 호세아 1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것이구나. 참 엄한 경고와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그 표현하시는 그 마음이 본심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본심이 뭐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기어코 자신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풍성함을 놓치고 있는 이들에게 징계하고 또 심판해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참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아이가 참 꾸중을 듣고 때로는 매를 맞고 할 때는 막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참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라가지만 점점 내가 빗나가지 않도록, 내가 어긋나지 않도록 참 부모님의 사랑과 참 관심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저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아이가 철이 나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그 참 손길이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본심도 정말 진노가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심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참 이런 풍성한, 또 풍성하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결실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내구나. 자기 백성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땅으로부터 물기를 빨아들이고 또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야만이 이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영양기 없는 저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저 다른 것에 의해서 뭐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헛된 가운데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영양분을 받고 내가 참 이 생수의 물을 빨아들임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하나님의 참 본심을 알려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를 우리 읽고 왔습니다마는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역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긍휼을 베푸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결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본심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징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면서도 또 한편에 동전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드러나는 그 놀란 장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죄를 향한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아들까지도 참 죽도록 참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엄하신 공의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셔놓고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는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몸에 칼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랬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참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인간들이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참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인간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온전히 죽기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그 엄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지만, 또 한편은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십자가는 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 이 호세아서 말미에 와서 너희를 긍휼로 대하고 기쁘게 사랑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를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며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함을 누리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뭔가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인들이 있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참 만족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내 노력과 몸부림으로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산다면 그 중심은 참 귀중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게 있기만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종교적인 행위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참된 본심을 알고 너희가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본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참 신명기 8장 16절에도 너희가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여러 가지 불편을 만났지만 성경이 뭐랬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중심은 내가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 비밀은 하나님과 연합된, 참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참된 비밀을 누려가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묵상 속에 내가 부지런히 내 일과 속에 있을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축복 누려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참된 본심을 우리가 진정을 알고 오늘 하루도 참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시는 참된 은혜의 비밀을 누려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 축복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참된 본심을 깨닫는 우리 온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